성가대 지침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뭐 문자를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교회에서는 이제 이렇게 하겠다 하는 이 방향은 내일 문자로 다 일괄 다 통보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마스크 쓰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 성가대 의사도 좀 반영을 해서 예배 드릴 때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나 지금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다른 교회도 마스크 쓰고 하는 교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스크 쓰고 그다음에 악수를 제가 쭉 해왔는데 악수는 목례로 대신하고 그래서 이제 식사도 이번 주까지는 하지만 만약 이것이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다음 주서부터는 식사도 좀 자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평상시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 부닥치다 보면 또 이상한 사람들을 또 만날 수 있고 원하지 않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생각이 돼서 아무래도 식사하는 것도 좀 자제하고 필요하다면 빵이나 이렇게 음료를 제공해서 간단하게 요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침에 전체적으로 다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논을 좀 해야 되는데 다들 바쁘다 보니까 카톡방에 올려놓으면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갑니다. 원하지 않았던 곳으로 가기 때문에 목회하는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제 토요일쯤 돼서 결정을 해서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잠깐 생각하면서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들을 쭉 묵상하고 있는데 많이 선생되지 말아라 하는 이유는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지지 못할 말들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인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는 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혀는 불의의 세계고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데 그 불이 지옥불에서 나온다. 그래서 혀를 통제해야 되는데 계속 이어져서 오늘 7절, 8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길들일 수 없다. 그런데 7절은 길들인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앞에는 현재 수동태고 뒤에는 완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어떻게 해요? 길들여 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완료 수동태 뭡니까? 실제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오늘 3장 7절에 기록한 그 말씀 그대로 다 그렇게 됩니다. 다 통제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스티븐 컵이라고 하는 사람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오늘 내 인생 최고의 날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남태평양 기니와타 섬의 결혼 예식에 대한 풍습에 대한 얘기인데 자니 링고라고 하는 사람이 결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사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할 때 이 섬의 풍습은 암소를 대가로 지불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를 데려오려면 그 집에 암소를 몇 마리 주고 와야 돼요. 근데 보통 그래도 신부가 괜찮다 싶으면 4마리 정도입니다. 4마리. 진짜 신부가 괜찮다 싶으면 6마리까지 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일반적으로 한 3마리 정도는 적당한 선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형편이 못 되고 좀 그런 상황이면 2마리라도 그냥 받으면 되겠다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결혼을 위해서 자니 링고라는 사람이 아내 된 이 사리타라는 사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분은 그렇게 매력적인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남들이 볼 때 한 2마리 정도 생각하고 있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자니 링고라는 사람이 아버지 이건 어떻게 보면 이 사리타 그 아버지 장인 되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샘 카루라고 하는 사람이 늘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에게 8마리를 줍니다. 집에서 깜짝 놀랐죠. 어떻게 될까? 이야,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닌가? 물어봤습니다. 왜 그랬는지. 왜 8마리를 줬냐고 물어볼 거 아닙니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대답하는 게 사실은 나와 평생 살아야 될 사람인데 맞이하면서 이분이 나와 살면서 좀 자존감 있게 살았으면 좋겠다. 자신감 있게.
그래서 이 사람의 자존심을 살려주려고 내가 가치 있는 여자로 만들기 위해서 8마리를 줬다. 이 말을 들었던 포트리샤 맥거라고 하는 작가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제 떠났다가 이 사람이 거길 방문할 일이 있어서 오늘 한 몇 년 지난 후에 방문하게 됩니다. 링고의 집을 방문해서 사리타를 보는 순간에 깜짝 놀랍니다. 왜요? 변했기 때문에요. 어떻게 변했냐면 좋은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8마리 가치를 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빛나는 눈, 자신의 찬 미소, 당당한 걸음, 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을 갖췄던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그 이후 그가 자신이 만날 때마다 친구들하고 만나면 화제가 뭐냐면 화두가 그겁니다. 나는 몇 마리 주고 사온 사람이다. 네, 그게 화두예요.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나는 암소 8마리 우리 남편이 나 데려오려고 주고 나는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 나는 2마리다, 4마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8마리를 줬으니까 얼마나 자신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의 가치, 그죠? 그 가치를 인정해 준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보시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위해서 내어 주셨다. 암소 1마리, 2마리, 8마리 정도가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 그죠? 다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어요. 나를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가치 있게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말로써 듣는 거와 행동으로 이렇게 경험하는 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확증하셨는데 확증이 뭡니까? 진짜 아들을 주신 거예요. 바꿀 수 없는 영원한 가치이신 그분을 직접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암소 8마리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소와 육축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도 비교가 되지 않는 그분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겁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말을 위해서 말로서는 이해가 되지 못하는 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인생 최고의 날에 나오는 스티브 코비의 이 말은 우리가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냥 대충 말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길들이지 못해요. 아무리 세상의 모든 짐승들은 다 길들여 왔지만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습니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겁니다. 죽음을 초래하는 치명적인 독입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병원에서 한 사람이 한 방 실내에서 1시간 동안 화를 내면서 싸우고 분을 내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 콧김을 실룩실룩 했던 그 코에 분내는 그 콧김을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액으로 받아들여서 그걸 가지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 속에 독이 얼마나 담겨 있는지. 얼마든지 치명적인 사람을 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치명적인 독이 그 속에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뭘 하는 거예요? 화내는 거 하나만 가지고. 그러면 화만 그냥 냅니까? 거기에 뭐가 섞여 있어요? 말이 섞여 있습니다. 말. 근데 이 말은 뭐와 같냐 하면 독과 같아요. 독. 독 있는 뱀이 짐승을 물으면 독이 퍼집니다. 붓고 좀 있다가 마비가 되고 그 다음에 저항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먹이가 되고 말아요. 죽고 맙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게 이만큼 어떻게 해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
이 혀로 이게 하는 이 말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혀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혀를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저주하고 있어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터져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 혀는 온전한 혀입니까? 잘못된 혀입니까? 잘못된 혀예요. 어떤 혀입니까? 이거는 쓴물이 나는 혀와 같아요. 단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 속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쓴물과 단물이 섞여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이 형생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랬어요. 이 마땅치 아니하다는 것은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고쳐 나가는 데 있습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혹시 어디 샘에 산에 가서 물을 이렇게 떠먹어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면 주변에 있는 사람 뭐라냐면 저 물은 달아요. 저 물은 어떤 물입니다. 이렇게 주변에서 얘기해 줘요. 지나가면서 물어봅니다. 여기 물 좀 마실 만한 데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등산을 하다 보면 목이 마르거든요. 그러면 물을 가져온 사람들은 음료를 그냥 그렇게 마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가다가 음료가 필요할 때는 물어봐야 됩니다. 사람이 식용으로 마실 만한 물이 어디 있는지 물어봐요. 그러면 어디에 물이 있는데 참 좋습니다. 뭐 신경통에도 좋고 뭐 어떻게 뭐 별소리를 다 합니다. 예. 그러면 그 물은 먹을 만한 물입니다. 그런데 가서 마셔보면 어때요? 진짜 그런 맛이 나는 것 같아요. 탄산수가 있는 물들은 진짜 거품이 막 올라오면서 그런 이게 무슨 뭐 때문에 맛이지 싶을 정도의 그런 이상한 맛입니다. 맛이 분명합니다. 이게 쓴 건지 단 건지 매운맛이 나는 물도 있어요. 아주 다양합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돼야 된다는 겁니다. 언어 생활. 우리가 이 언어 생활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바꿔집니까? 잘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쓴물이 단물이 되는 방법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바뀌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에는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길을 걸었을 때 물을 얻지 못합니다. 그때 그곳 물을 마라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면서 그 이름을 마라로 했습니다. 백성이 원망하고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분명히 얘기합니다. 마실 물이 없는 그때 이 물을 어떻게 해요? 나중에 단물이 되게 하세요. 이 방법은 뭘까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것 같은데 언어 생활이 잘 안 돼요. 왜요? 길들여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 언어 생활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말에 재갈이 필요하다면 내 몸에도 굴레 씌우는 것이 필요한데 누가 굴레 씌워야 됩니까? 내 입에, 내 혀에 성령께서 굴레 씌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사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제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통제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통제해야 이게 쓴물이 안 되는 겁니다. 단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 입에서 뭐가 나가요? 온전한 말들이 나가는 겁니다. 온전하게. 이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 날서부터 단물이 나갑니까? 잘 안 돼요. 그럼 언제쯤 됩니까?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할 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뭐가 바뀝니까? 얼굴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는 겁니다.
하나하나 바뀌어가요. 왜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 그 삶 속에 하나하나 드러나요. 그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것이 뭡니까? 언어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2장 그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뭐가 바뀝니까? 예, 불이 혀와 같이 갈라지며 각자 뭘 얘기합니까? 방언으로 방언 기도. 예, 방언 기도를 합니다. 예, 그때 당시에는 다 알아듣는 말이었겠죠. 예, 지금은 뭐 다양하게 기독교만 방언이 있습니까? 아니면 불교도 방언이 있습니까? 불교도 방언합니다. 그래서 막 소리내서 뭐 이렇게 하는 뭐 방언도 다양한데 우리가 뭐 저건 귀신 방언 아니냐 뭐 하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잘못된 방언. 얼마 전에 우리 왔던 그 김기선 선교사 저 청계산에 가서 우리가 기도를 좀 하고 했었는데 청계산은 한 30년 전에 청계산은 그래도 기도할 만한 데였습니다. 밤에 가서 기도하면 여기저기 기도 소리가 났던 곳이고 거기는 무당들도 와서 어떻게 해요? 도 닦는다고 했던 데고 한쪽에서는 기도하고 그 한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고 있었던 데예요. 거기서 기도 한참 하다가 김기사 선교사가 그러더라고요. 누가 개구리 방언 개골 해서 이 밤에 무슨 놈의 개구리가 이상하게 운다고 해서 쫓아가서 봤대요. 도대체 누가 무슨 놈의 이것도 기도라고 하려고 그래서 가서 봤는데 그렇게 했던 사람이 이초석이에요. 가서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더래. 어디서 봤나 했더니 이초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이제 학교 와서 만났는데 그러는 게 어제 밤에 가서 기도하는데 이초석이 왔었어. 왜? 근데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아니 기도하는데 거슬리잖아. 왜 뭐가 거슬린대? 아니 개구리 방언을 해? 개구리 방언 나 처음 들어봤어. 그래서 알았어요. 귀신들도 방언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그가 성령 충만하다는 건 어떻게 해요? 말이 바뀌는 거예요. 말이.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우리 제자들 이 모습 가만히 보세요. 예, 사람이 성령 충만하니까 담대해졌고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고 종된 의식이 분명하고 사명 분명해지고 그 다음에 뭐가 바뀝니까? 언어가 바뀌어져요. 언어에 담대함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자신감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고 처소를 예배하러 올라갔고 사명 줬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어떤 존재예요?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 내 뒤에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고 나니까요. 이 어마어마한 사명을 자신들에게 주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물불안갈입니다. 물불안갈이에요. 그 언어 생활이 어떤 언어 생활이었겠습니까? 예, 뭐 말 그대로 성령 충만한 언어 생활입니다. 네. 할 말 한 거예요. 말씀에 입각한 말을 그대로 던졌고, 그죠? 예, 그런 언어 생활이에요. 자신을 나타내고 높이고 이랬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예.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며 그 일을 준행해 나갔던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서 3장 16절이나 고린도서 6장 16절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알지 못하느냐. 또 6장 19절에 보시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전이에요. 그러면 이 성령의 전이다. 이 사람에게는 뭐가 흘러야 됩니까? 예, 바로 성령이 충만하게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시면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 무슨 얘기냐면요. 에스겔 47장에 보면 제단에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갑니다. 예,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어떻게 돼요? 예, 죽었던 것이 살아나요. 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어떻게 됐어요? 성령의 전이 되고 그 배에서 뭐가 흘러요? 생수의 강이 차고 넘쳐 흐릅니다. 이 물이 뭘 통해 나갑니까? 입을 통해서, 혀를 통해 나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가는 물이
단물이 나가겠습니까? 쓴물이 나가겠습니까? 단물이 나가요. 쓴물이 나가는 게 아니라 전에는 쓴물과 단물이 섞여 있었는데 내 이 배에서부터 뭐가 생수의 강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차고 넘쳐요. 이게 뭡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언어가 싹 바뀌었고 행위가 싹 바뀝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에스겔 성전 문지방에서 뭐가요? 그 물이 흘러나오면서 무릎을 적시고 그죠? 허리를 적시고 내 전체를 싹 적시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가는 닿는 것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언어 생활이 기본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언어 생활이.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좀 달라지게 하옵소서. 언어 생활이 좀 달라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이 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어 생활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이 죽음을 초래하는 치명적인 독이 가득한 이 혀를 다스리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그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내 몸을 복종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왜요? 나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 지셨기 때문이에요. 가치 있는 존재로 내 속에서 음담패설이 나가고 그죠? 탐욕스러운 말이 나가고 저주의 말이 나가고 교만의 말이 나가고 이런 존재로 나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것 벗어 던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의의 말, 거룩한 말, 경건의 말, 은혜로운 말들 이런 말들이 쏟아져 나갈 수 있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차고 넘치는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뭐를 우리가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됩니까? 성령 충만에 맞추면 돼요. 하나님 성령 충만해서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제일 부담스러운 게 뭡니까? 현대 이 혀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립니까? 강제적으로 막 통제하십니까? 아니요. 가치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네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졌고 암소 8마리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이 직접 나를 위해 죽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럼 이 입에서 나오는 말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는 어떤 기대겠습니까? 어마한 기대예요. 우리 손자들 이렇게 보면 말이 이쁘죠? 옹알이 하는데 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후배가 되고 제가 선배 목사들이 앉아가지고 꼭 이제 결혼시키고 나면 얼마 안 있다가 1년, 2년 전면 이제 손녀, 손자라고 해가지고 카톡 이렇게 보면 핸드폰 겉장이 뭐로 바뀌어요? 애들 사진으로 바뀌어요. 근데 그 한 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장이더라고. 막 이렇게 넘기면서 설명해 주는데 그 사진이 그 사진이고 그게 그거고 그 얼굴이 그 얼굴이고 그런데 다 설명이 돼요. 그게 이게 무슨 사진이고 이게 뭐고 이게 어떤 때 한 거고 다 설명이 돼요.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을 했을 때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난 모르겠어요. 근데 동영상까지 찍었어. 이렇게 활동 사진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면서 옹알이 하는 것까지 찍은 거예요. 이게 뭐라고 한 건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모르겠다고 나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이게 아빠라고 부른 거래요. 야, 이제 참 미쳐도 그냥 보통 미쳐야지 저렇게 미치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랬던 사람들도 그 시간 되면 그렇게 되면 다 같이 미쳐요. 저 사람은 절대 안 그렇겠다 했던 사람도 그렇게 미치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모 기대가 그 말에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심이 지대하십니다.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요? 출발서부터 관심이 많으세요.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 내 언어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바가 너무나 커요. 그렇게 못 살까 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내주하게 하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 입으로 일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도록 그 자리에 서지 않도록 우리 입술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삶을 먼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막 삽니다. 막 살아요. 구원받은 것 같은데 자기의 존재를 몰라요. 여러분 왕족이 돼서 왕자 수업을 받는데
영국 왕실에서 교육을 할 때요, 시간을 늘린다고 그럽니다. 무슨 시간이냐면 처음에 혼자 떨어지기 싫어하는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처음에는 5분 정도 격리시킵니다. 일주일 정도 이게 습관이 되면 시간을 조금씩 늘린다고 그럽니다. 혼자 사색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책을 볼 수 있게 하고 고민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아이들에게 가지게 한대요. 그래서 처음에 5분이었던 게 나중에는 1시간, 2시간 있어도 조용히 책을 보면서 있을 수 있고 자기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그 훈련을 언제서부터 시키냐면 어렸을 때부터 시켜요. 아주 아기 때서부터. 방에 들어가면 무서워한 그때서부터 시킵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훈련을 시켜요. 너는 누구기 때문에 이 나라를 끌어갈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모든 언행 심사에 있어서 이런 자세를 네가 가져야 된다.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처음서부터 그렇게 됐을까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 정체성을 그 속에 심어줘요. 너는 이 나라를 끌고 갈 왕이다. 왕이기 때문에 너는 너의 입에서 이런 말들이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말들을 네가 스스로 훈련을 해라. 그리고 그 말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거라. 그리고 집어넣어요. 계속. 책을 보고 또 그 속에서 배운 걸 통해서 개인 스승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훈련을 받습니다. 그럼 나중에 어린아이인데도 어때요? 웬만한 수준의 사람으로 싹 거듭납니다. 네, 완전히 달라져요. 5분 스피치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중에는 얼마든지 자기의 의사를 반영하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주고 언어로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모습, 다스리는 데 필요한 언어들 다 배웁니다. 네,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실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 앞에 우리의 삶을 보여줄 때 우리의 언어 생활은 가장 맨 앞에 가 있습니다. 그죠? 손보다도 그죠? 가장 먼저 가 있는 것이 뭡니까? 입이에요, 입이에요. 이 혀에서 나가는 말들이 먼저 가 있어요. 발 없는 말이 천리 먼저 가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는 알지 못하는데 저 천리 넘어서도 그 사람의 말을 통해 그 사람의 인격을 가늠합니다. 그 사람이 죽고 난 후 100년, 200년이 지난 후에도 그 사람의 사상과 그 사람의 글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가늠합니다. 왜요? 그 속에 있는 것들이 그 글들을 통해서 그대로 표출됐기 때문에, 나타내줬기 때문에. 그럼 언어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대충 할 일이 아니에요. 평생 해야 될 이게 일입니다. 그러면 이 일들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이에요.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자녀라는 이 인식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말을 해도 될까? 내가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을까? 이것이 누가 되진 않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쓴물 내는 인생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물만 나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내 입에서 지옥불에서 나오는 이와 같은 말들이 쏟아져 나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 입에서 아무도 길들일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 이 말들을 잘 길들여서 내가 진짜 내 가치를 깨닫고 내 존재의 의미를 깨닫고 내가 이 말들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그랬어요. 이것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기 찬송하고라는 이 말은 기도하고라는 의미하고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데 이 한 입이 어떻게 해요? 저주의 말이 쏟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이 입은 온전한 혀가 되는 겁니다. 온전한 혀. 하나님 우리 야고보가 지금 교회 안에 울타리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뭘 느낀 겁니까? 구원은 받은 것 같고 그죠? 믿음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행함 없는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입니다.
말로서는 구원받은 자녀라고 얘기하는데 말하는 걸 보면 뭐예요? 그 속에 구원받은 흔적이 하나도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 본문의 얘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성령 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럼 이 성령의 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그 성령이 나를 끌어가시고 있다고 한다면 입에서 저주의 말이 나가는 것이 가한가? 올바르지 못합니다. 이거 올바른 게 아니에요. 이거 왜 그 말이 나갑니까? 내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인식한다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내 몸을 저 복종시키면서라도 어떻게 해요? 그 말이 나가지 않도록 함구해야 됩니다. 내 몸을 저 복종시킨다는 말은 권투 선수가 상대방을 KO시키려고 오른손잡이가 라이트 주먹을 힘껏 내리치는 걸 말합니다. 그걸 가지고 상대방을 치는 게 아니라 누굴 쳐요? 내 눈 언저리를 딱 때립니다. 번쩍거립니다. 번쩍. 제가 친구하고 운동하다가 뒤에 이제 장난치고 놀다가 뒤에 나무가 서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피한다고 확 돌아섰는데 뒤에 뭐하고 부탁했겠습니까? 나무하고 그냥 받아버렸어요. 근데 순간 별이 빛난다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번쩍했는데 대단하네요. 그냥 멍하고 그냥 뭐 진짜 대단한 충격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몸을 치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입에서 찬송만 나가고 기도 소리만 나가고 저주가 나가지 않도록 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요? 거룩한 성전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신앙생활 잘하면 거룩한 성전이 된 게 아니라 주께서 가치 없는 나를 연약할 때, 경건치 아니할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는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조금만 바뀌고 상황에 따라 조금씩 좀 달라지고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자리 갔든지 일정한 저기 음료는 저 산의 저 물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이 모습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입에서 찬송과 기도만 나가는 인생이 돼야 그것이 축복이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이 축복이 이전에 참여한 모든 분들의 삶 속에 아름다운 신앙생활 속에 아름다운 언어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나타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